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라서 은혜로운 시간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받은 은혜 나누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의 홍요한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셨던 그런 사람, 육신을 입은 사람이라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거의 없으세요. 뭐 예전에는 뭐 이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무슨 뭐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영적인 존재였다. 그런 이제 흐름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흐름보다는 어떤 흐름이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은 그저 이제 위대한 스승 중에 한 명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부처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뭐 이제 뭐 마호메트라든지 그런 인간의 선상에 두려는 그런 이제 흐름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좀 전문적인 용어로 하면은 신인이라고 하는데 신과 인간, 그러니까 신이 완전한 신이시고 인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부분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이었다는 그런 그 주장,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있는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한번 알아보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 가르침을 이제 티칭을 이제 알려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 같고 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 함께 나눴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갈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즘에 이제 뭐 WCC라든지 이제 에큐메니컬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뭐 이제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게 각자의 그런 길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데 이거는 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 목자가 양떼가 있는 그 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간다거나 땅굴을 파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온전한 목자이겠습니까? 참 목자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은 프로이트에 따르면 사랑에 굶주려 있다고 말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 심리학자죠. 융도 심리학자인데 융이란 말하는 것은 안전에 굶주려 있다. 그 다음에 아들러도 동일하게 심리학자인데요. 아들러는 인간은 그 의미에 굶주려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죠. 모든 인간이죠. 인간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오는 사람은 배불러질 것이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의미를 찾아서 방황하고 그 피난처, 안전, 인정을 찾아서 방황하고 사랑을 찾아서 방황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과 안전과 의미와 인정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인간이셨다면 어떻게 이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하는 것은 언제나 어느 분야건 다 이제 유한하죠. 유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다고 본인이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인간이시기 전에 그 인간의 이 육체를 초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공생애라고 하죠. 이제 공생애 사역인데, 이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대중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그런 사역을 3년 동안 하셨는데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 사역들 중에 병 고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소경도 고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뭐 이제 문둥이, 한센병이죠. 문둥이 병도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뭐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막 이렇게 막 귀신도 쫓고 막 이러셨는데,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병만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한 가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제 자기의 그 신성, 그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그런 그 특징이 드러나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나아라 하고서 이렇게 치료해 주신 경우도 있지만, 좀 특이한 케이스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병을 치료해 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의 죄를 내가 사해 주노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사해 준대요. 네?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짓는 죄, 어떤 인간이 짓는 죄를 이제 용서해주고 사해줄 수가 있는데, 사해줄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그 죄를 사해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감히 자기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준다고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병자의 그 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병자의 중풍병이 사라지는, 치료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이시기, 나는 이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는 인간이라는 그 존재를 초월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런 증거였어요. 자, 이거는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을 하신다고 본인이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재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데요. 그러면은 재림이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러면 처음 오셔야 되잖아요. 그걸 초림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 구육관에서, 이제 동물들이 있는 그 말 구육관에서 태어나셨던 것. 그래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3년 동안 예수님 자신의 그 하나님 되신 신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올라가셨잖아요, 하늘로.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재림의 시기에, 다시 오는 그 시기에 예수님께서 심판을 할 거라고 본인께서 이렇게 가르침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제 죄를 사한다는 그런 선포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나중에 이 모든 세상의 임금들과 이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진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지만 그분의 이제 정체성, 본질은 하나님이라고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또 다른 단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좀 이제 주변에 있는 좀 그러니까 직접적이지 않은 그런 이제 증거들이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그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 증언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거든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막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는 것이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막 이러고, 막 성전에서도 이제 성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도 이제 그들의 이제 율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가르치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잘못하고 있던 것들,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다시 이제 교훈을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이제 못마땅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계략을 세우는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했을 때,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했느냐?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너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려고 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지도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하나님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위치로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것은 신성 모독이다. blasphemy. 당신은 죽어야 된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 자신도 이제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위치에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본디오 빌라도죠. 이제 우리 사도신경 할 때마다 계속 나오는데, 본디오 빌라도. 어떻게 보면 전 이 본디오 빌라도를 생각하면은, 이 빌라도라는 인물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짠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상황과 뭐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이제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제 이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제 본디오 빌라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냐? 네? 그때 당시에 재판 받을 때도 이제 대제사장들도 이제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옛날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봤을 때 이제 예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신대요. 아직도 기억나요.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 메시아카 하면서 물어봐요. 당신이 네가 메시아냐 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때는 이제 돌려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제 대답하십니다. 네가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선 것을 볼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이 나라의 지도자, 왕이나 대통령이나 그런 지도자 옆에 있을 수 있어요. 최측근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로 이 대답을 하신 게 무슨 말이냐면, 네가 메시아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이냐, 네 하나님의 사람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내가 바로 니네가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대제사장이 화가 나서 이제
이제 헤롯한테도 보내고 이제 빌라도한테도 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르침 안에서도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환영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본인께서 이제 주장하셨던 그 주장들을 보면은, 나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갖고 있다. 나는 심판할 권세도 갖고 있다. 직접적인 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이후에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것인데,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너희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모독 한다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돌팔매질을 한다고. 이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단순히 인간이라는 존재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도마도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도마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셨을 때 없어서 자기는 절대 안 믿는다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나는 믿을 수 없어.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신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손의 못자국과 이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가 내 이 두 손가락을 한 번씩 넣어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제자들 사이에서 선언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도마야,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너의 손을 한번 내 못자국 안에 한번 잘 봐라 하면서 말씀하시나요. 그때 도마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딱 무릎 꿇고 이제 예수님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도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동영상을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셨던 분들 중에, 이것은 그냥 단순히 성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진짜인지, 진정성 있는 그런 내용인지, 메시지인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해드려야 되죠. 무엇이냐면은, 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진짜라는 것, 진정성이 있다는 것, 진리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팩트를 가지고 놓고 우리가 생각해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허풍쟁이였다든지 거짓말쟁이였다든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2000년이라는 세월 가운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위대한 가르침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서양의 법들이라든지 그 문화라든지 그걸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이제 바탕이 되어서, 중심이 되어서 그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런 말들을 다 그냥 허구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신뢰할 수 없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냥 뭐 사람이셨다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런 기적을 나타내실 수 있었을까요? 보면은 뭐 이제 눈먼 사람도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만드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서 다시 걷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나변 환자,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문둥병 환자도 다시 치료해 주시고,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귀신 들린 사람도 다시 자유롭게 해주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주시고,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외로운 사람도
보듬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 그 예수님 안에는 그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성입니다. 신성. 신성. 네. 하나님의 성품. 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런 말씀들을 뭐 이제 성경책, 뭐 옛날 이야기, 뭐 신화라고 치부한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성품, 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모든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뭐 진정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어떻냐?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정말 뭐 이제 언제나 뭐 인자하고 자상하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모든 불의 앞에, 잘못된 것 앞에는 예수님께서는 불같은 분이셨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 존재들, 연약한 사람들, 좀 사회의 그 소외계층, 원수, 심지어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또 그 조롱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그런 모든 말들이, 가르침들이, 행동들이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냥 뭐 허풍쟁이의 그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음을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정말 하셨던 말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셨던 것에 말씀하셨던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구약 성경에서 이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자, 보면은 예수님의 경우 300개가 넘는 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살아가면서 이제 300개가 넘는 그 예언을 성취하셨는데, 그 중에 29개가 가장 중요한 예언인데, 그 예언이 바로 하루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로부터 이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예언들이 그래요. 뭐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맞춰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언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날 그 24시간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뭐 순차적으로 모든 일이 사건 사고가 계획대로 일어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이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진정성, 그의 가르침에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 피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이심을 확증하는 팩트. 요즘에는 뭐 팩트 폭격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냐면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사망의 권세를 이긴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진리를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거예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은 죽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그 무덤에서 나오신 겁니다. 왜 3일이 걸렸냐? 그 유대인의 풍습에는 그런 게 있대요.
사람이 죽어서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육신, 그 육체에서 떠나간다고 이렇게 믿는 그런 풍습이 있대요. 그런 개념이 있다,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3일이 지나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때 당시에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세계관, 인간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영혼까지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3일이 지나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굉장한 겁니다. 센세이션이에요. 지금 뭐 놀라실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냉동인간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뭐 미래에 뭐 다시 깨운다나? 그러면 나중에 깨어나면은 몸을 못 살리면은 그러면은 그 두뇌를 그냥 로봇에 이식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뭐 냉동인간 한다고 이제 뭐 러시아에 보냈다는 사람이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빨리 하나님 계신, 그 예수님 계신 하늘나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나중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성령께서 너희를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너희를 부활하도록 하실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또 얘기하면 이제 벌써 이제 30분 정도 됐네요.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또 여러 긴데요. 짧게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게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제 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뭐 이제 1명, 2명도 만나시고 단체로도 만나시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이 기독교회의 머릿돌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납니다. 마른 들판에 불이 활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불이 막 붙는 것처럼, 들불이 막 붙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제 일어나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의 한 3분의 1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제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믿으면서 생활을 하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냐고 말하면은, 저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도 계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우리와 같이 계신다고, 우리 영혼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2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인격적으로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같이 동행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제 한번 나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제 관심이 생기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제 유튜브에 보시면은 제가 영접 기도를 올려놨습니다. 따로 하시고 기도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Soy
나서야 하여 마셔 주여 주여 아버지 하여 마셔 이 시간에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